오늘 혹시 점심시간에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얼굴 표정을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얼마나 한방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모습을 간직한 채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잘 못 보셨나 봐요. 아이들 오늘 정말 행복했는데 손에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죠.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갖고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걸 산 거예요. 저기서 이거 던지고 이쪽에서 저거 던지고. 그런데 참 제가 발견한 그 한 가지는 아이들이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선물 받고 돌아가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그러한 행복이,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말씀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기자, 시편을 저술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하다는 것이 어떠한 뜻,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 나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있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공고한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34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특별히 시편 34편 1절 위의 말씀을 보면 파란색 글씨로 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34편이 어떠한 내용 속에서 쓰여진 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위에 있는 부제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서 그의 앞에서, 그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지으신 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서 데려왔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성기의 시대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이는 1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용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맹했던 장수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나보다 다윗이 더욱 인기가 많네? 나보다 다윗의 용맹함이 더욱 대단하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구나. 저 다윗이 분명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은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마음은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다윗은요, 용맹한 장수였던 그 신분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갑니다. 산속으로 숨어 듭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적군의 나라 블레셋의 영토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적군의 나라 블레셋 영토에서 다윗은 이미 용맹한 장수였어요.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윗이 누구인지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의 신하가,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이, 사울보다 더욱 용맹했던 그 장수 다윗이 우리의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 자기는 이 성 안에서 적군의 나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찌 이런 미치광이 나에게 데려올 수 있느냐? 그의 모습 속엔 절대로 용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친 척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난 진짜 똑똑해. 이 순발력, 이 센스, 역시 나는 임기응변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화자찬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하고 나는 사회적으로 박해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내 스스로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이런 나의 인생에 어찌 소망이 있고 이런 나의 인생에 어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실패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작은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때론 낙심하고 상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공고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공고한 자라는 단어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겸비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공고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빈곤하다, 억압받는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겸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낮은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철저히 실패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연장했던 그 다윗,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언제요? 항상. 나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연장했던 그 순간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터만 나가면 승리했던 용맹한 장수예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 군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적군의 병사들은 벌벌 떨며 패배를 직감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구걸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고한 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웃으면서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삶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화목할 때 교회 와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감사하며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찬양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홀로 눈물 짓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나의 삶이 낙심이 됩니다. 상심이 됩니다.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과 같은 공고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을 때에도 찬양하지만 슬플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때에도 찬양하지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시편 34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의 문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도망자의 삶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상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삶 속에 복이 넘쳐납니까? 지금 다윗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있으므로 그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심령,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도망자의 신분이고, 나는 언제든지 사울에 의해서,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나의 인생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이 문제로 인하여 나는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삶의 문제를 결국에는, 종국에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으며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의 터널만 조금 잘 이겨내면, 이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산을 잘 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있을 거야.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자세인지 몰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했잖아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합니까? 만약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다윗이 어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이 생명을 연명해야만 합니까? 나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살 바엔 그냥 죽을랍니다. 살아서 무슨 소욕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주변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저 문제 때문에 불평합니다. 사회가 문제이고 가정이 문제이고 학교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이고 이 세상 속에는 불평, 불만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오전에 설교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의 길을 건너야 돼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의 땅을 건넙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햇볕이,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더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시죠. 광야 땅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사 이스라엘 백성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주할 수 있었죠. 이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요. 어떤 불평과 어떤 불만입니까? 뭐 먹고 싶다고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 황당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채소 잘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어, 과일 먹고 싶어, 채소 먹고 싶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 땅에 있는데, 죽음만이 있는 그 생명이 없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야채 먹고 싶어요. 나 생선 먹을래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니 그 작은 일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이상 곡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괴롭고, 지금 조금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광교회 주변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어수선해질 거예요. 요즘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대요. 누구누구야, 교회 언제 헐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영광교회도 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교회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교회도 어수선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영광교회가 간판 새롭게 달았잖아요. 멋지지 않나요? 네, 별로 안 멋지시나 봐요. 야심차게 제작을 한 건데, 교회 간판도 새로 갈고 주변도 깨끗하게 주차장도 정돈하고 하고 있지만, 교회 주변에 공사를 하니까 주변이 어수선해서 교회도 어수선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영광교회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한 달 한 달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관점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동일한, 그보다 더욱 큰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공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 속에 이 문제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참담한 현실 속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죠?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삶 가운데 때론 너무나도 바빠서 분주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귀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공고한 자처럼 보여집니다. 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훗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